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공관복음에만 약 60여 회가 등장합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또는 영적인 원리를 쉽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독특한 이야기식 방식으로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동시에 교훈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 비유는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과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고요. 12장부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러니 종말을 준비하는 긴박한 자세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날씨가 어떻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과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 그리고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이 때를 가르치는 시대, 즉 카이로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라고 끝나고 있고요. 13장 1절도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 속에서 공사 중에 18명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시작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것은 이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두 개의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죽은 사람이 다른 갈릴리 많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실로암에서 이 망대에 공사를 하다가 16명이 죽게 됐는데 18명이 죽게 됐는데 그러면 이 18명은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의도는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들이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16장 3절과 5절에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젠가 인간들은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죽고 죄가 없어도 죽어요. 그런데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실로암 망대에서 죽는 이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게 될 거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명확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신의 삶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실체에 무감각한 이들, 영적 치매에 걸렸고 영적 문둥병자와 같이 감각이 없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포도원인데 거기 무화과나무를 한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인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자,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열매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종종 신실하지 못한 나라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개인,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찍어 버림을 당하는 이 파괴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지 여러분 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열매를 잘 맺어왔는데 이상하리만큼 지금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황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확실한 것은 뭐냐면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과수원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 3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 나무가 어떠한지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이 되면은 그게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될 것이고 감람나무라면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될 충분한 시간이 3년이에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여러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이고 여기 말씀드리지만 포도원이에요. 포도밭이에요. 근데 거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이 다른 포도나무에 갈 양분들을 자기가 다 팔아먹고는 자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이 주인에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8절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보다도 어찌 보면 이 농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찍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문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1년을 잘 관리해서 거름 주고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에서 1년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말고 1년간 더 두고 보십시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지금 승낙의 그런 메시지는 없지만 지금 봤을 때 침묵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포도원 지기의 요청을 수락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에는 딱 1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1년의 시간이에요. 더 연장할 수도 없어요. 그 1년의 시간, 포도원 지기의 관리를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주인의 명령대로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와서는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가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7절에도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찾고 계시고 열매를 묻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의 열매로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날 수가 없겠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7장 20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열매가 곧 나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열매가 곧 나의 믿음이고 나의 열매가 곧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9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찍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간 더 시간을 줬어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 찍혀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로 결론 내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나,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이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3절과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바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임을 회개해야 합니다. 잎만 무성했던 위선적인 신앙 회개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신앙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 없는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인내하시고 배려하시고 그 시간의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사랑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열매 없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 말씀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데 주님 언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언제 오셔? 주님 이러다가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새벽마다 303 비전 성경 암송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7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9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무화과나무에게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더하여 1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도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냥 허송세월하고 아무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월을, 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시간,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으로 충성되이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한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만들고 아무 열매 없이 만들게 만들고 아무 의미 없이 만들게 만드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거기 겨자씨 예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한 예화가 있는데 구소련 시절에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기독교 탄압을 위해서 피해가지고 어느 야심한 밤 깊숙한 창고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외에 이 장소를 알고 지금 여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예상대로 거기 소련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손들어, 너희들이 이곳에서 모인다는 소식을 다 알고 왔다니 지금이라도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당장 이곳을 떠나라. 지금 나가면 살려주겠지만 여기 남은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슬 몇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군인 2사람이 문을 다시 닫습니다. 더 이상 나갈 사람 없냐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사람 없냐고 문을 닫고 총을 들이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공산당이나 이 배신자들이 있을까 봐 연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같이 예배하며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연코 단연코 계속되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광야의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우리 몸에 불순물한 이 불신앙의 신앙들을 녹이시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드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불같은 시험을 이길 때 정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인내하시고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의 시간을 덤으로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김용의 선교사님, 안경 쓰시고 머리가 거의 없으시죠. 얼마나 예수 복음학교 교장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 첫째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 지금 아주 뜨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김용의 선교사님이 자녀가 5이에요. 그런데 이 김용의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 자녀 5을 모두 다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 18살에 정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저기 서아프리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김종희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서아프리카에 그 김선교 선교사님 아들 16살, 18살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선교사를 두고 이제 와야 돼요.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 차라리 제가 여기 있고 제 아들은 한국에 가서 더 훈련 받고 더 좀 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놀라운 부르심과 소명 결단을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을 안수하며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이 선교사님과 그 아들과 그 모든 가족의 부르심이 됐고 사명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의 가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정말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이 세월과 같은, 이 살과 같은, 흐르는 물과 같은 이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 마치는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땅끝에서 내 삶이 열매가 되고 내가 열매가 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요 저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준비하고 내 삶이 열매가 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 열매 맺으라고, 열매 드릴 것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도 복된 사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하고 아무 열매 없이 지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 내 삶이 열매가 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로 주님 맞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